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역전의 하나님, 역설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역설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전의 대표적인 프로야구 구단 하면 한화 이글스입니다. 지금이야 좀 시들합니다만 예전에 한참 전성기 때는 항상 이 한화는 지는 것 같다가도 역전승을 일구어내는 아주 마력 있는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화를 마리 한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마리화나 마약같이 중독성 있는 팀이라는 것입니다. 경기에 패색이 짙어서 끝날 것 같은데 팀은 아직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끝까지 버티고 나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역전승을 이루는 그 경기에 많은 팬들이 통쾌함을 느끼며 열광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패배의 분위기가 짙으면 포기합니다. 게다가 주변에 야, 그건 안 돼, 하지마, 다 안 나는 거야, 다 포기했어. 그러면 나도 그냥 대세의 결론을 따라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다 끝날 줄 알았던 것을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나아가니 기적적으로 뒤집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적인 뒤집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건 뭐냐? 바로 이 역전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에 잡히니까 이게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그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 역전에 대해 열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씨름에도 보면 뒤집기, 이거를 잘하는 선수에 열광을 했죠. 왜 그러냐?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대세를 뒤집는 건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세가 굳어지면 대세를 따라야지, 대세를 따르지 않으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지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청년들을 향해서 자주적으로 나온 말이 금수저, 흙수저, 소위 말하는 수저 계급론.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수저 때문에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며 아멘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무엇인가 뒤집혀야 될 것 같고 짜릿한 역전 한 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없다 그러면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죠. 감사한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항상 역전의 명수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저히 안 될 상황을 항상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존의 통념과 대세를 뒤집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믿음으로 내가 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몸부림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모두 맛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맛보면 기도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죠. 뒤집어 주시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등장합니다. 이때는 한나가 아기를 낳기 전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불임으로 가정과 사회의 일종의 루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녀가 거의 미친 여인처럼 인사불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게 되고 인생이 역전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때 한나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기도 가운데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7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7절. 409쪽입니다. 구약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셔서 존귀한 자들과 함께 앉게 해주시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역전의 명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런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부르셔서 아무도 자기 동족이 살지 않은 가나안 땅에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자녀가 없고 75세 때 자녀가 없으면 거의 포기하는 거죠. 그 가운데 왔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마땅히 장자의 축복권을 가져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야곱이 참된 장자로 서게 되죠. 요셉은 애굽의 30세의 노예로 17살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죄수로 썩고 죽어야 될 인생인데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뒤집어 주셨죠. 처음에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꿈, 해달별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내게 역전의 은혜를 주옵소서. 또 그 은혜를 사모한다고 대전 역전에 가지 마시고 역전의 하나님, 내게 역전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뒤집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일평생 야곱은 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형한테 쫓겨서 죽을 뻔했는데 살고, 삼촌 라반한테 가서 다 뺏길 뻔했는데 다시 다 얻게 되고, 야복강에 와가지고 형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면서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 이 평생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야곱이 이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그 신앙의 소중한 유산을 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자녀는 요셉이 낳은 자녀고 애굽에서 낳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죠. 자, 하나님을 잊고 애굽에서의 출세만을 추구하기 쉬운 이 두 손자들을 불러서 친히 이 할아버지가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신앙을 전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전수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냐?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보면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들이 누구냐라고 묻지요. 자, 당시 야곱의 눈이 어둡기는 했지만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누군지는 잘 몰랐을 겁니다. 요거는 사실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를 공식적으로 이런 경우에 입양을 할 때, 공식 자녀로 삼을 때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이죠. 이렇게 물어서 신분과 순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이제 입양식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면 야곱은 입양식을 위해서 두 아이들을 이끌어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자손들이, 손자들이 할아버지의 무릎에 공식적으로 엎드려 절을 했죠. 자, 입양 절차가 끝났고 이제는 합당한 축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자, 요셉은 야곱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두 자녀를 야곱에게로 보냅니다. 자, 13절에 보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게 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축복을 할 때는 항상 장자의 축복과 차자의 축복이 다릅니다. 장자에게 허락되는 믿음의 유산이 전수되는 복이 있죠. 그거는 믿음의 선조가 오른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하니까 내 오른손에 장자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왼편에 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차자는 왼손에 축복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볼 때는 오른손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딱 오면 이렇게 축복을 하면 돼요. 근데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해 줄 줄 알고 야곱이 데려왔는데, 요셉이 데려왔는데 요셉은 어떻게,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손을 어긋나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이 장자에게 가야 되는데 차자에게, 에브라임에게 가고, 첫째의 축복, 므낫세에게 첫째의 축복이 가야 되는데 차자의 축복이 이 크로스로 해서 어긋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엇바꾸어 얹었다는 건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차자가 받고 차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장자가 받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요셉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17절에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 위에 앉은 걸 보고 별로 기뻐하지 않아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연로한 아버지가 착각하나 보다 하고 이 손을 들어서 이게 어긋난 걸 들어가지고 펴가지고 제대로 안수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말하죠. 19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의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뭐냐? 요셉의 심정을 야곱이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야곱이 축복하는 것은 장자 므낫세도 큰 민족이 되지만 둘째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이 되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 축복은 야곱이 임의로 하려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의 축복을 다음 세대에 이어준다는 거죠. 야곱도 원래대로 하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인데 역전되어 자기에게 왔고 자기도 마땅히 주어야 될 이 복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전시켜 전수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젊을 때에 전심으로 구하면 20대에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 인생을 역전시켜달라고 내 평생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정말 나를 통해 구원 얻을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눈물로 몸부림치며 20대 때 기도하면 그 역전의 인생의 복이 여러분의 생을 관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려한다면 이 역전의 복을 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키셔야 돼요. 내 힘으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잘하면 나중에 잘 되면 내 힘으로 잘한 건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습니다. 결국 내 인생에 필요한 건 뭐냐? 내 인생을 뒤집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도 역전의 사람이고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몇 번째 왕인지 아십니까? 2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울. 나중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왕이랍시고 하다가 버림받죠. 가난한 다윗이 뒤집혀서 복을 얻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러니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역전의 클라이막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3절에 유다가 다말에게서 믿음의 자손을 낳습니다. 다말은 누굽니까? 유다가 그토록 믿음의 계보를 이어주기 싫어했던 첫째 아들의 며느리입니다. 오절에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뒤집혀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가 복을 얻고 보아스, 롯의 남편이 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죠.
여러분, 이 메시아의 족보가 보면 다 뒤집힌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순탄하게 살기를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뒤집혀야 제대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뒤집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뒤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주셔야 그 다음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인생이 되죠.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우리 인생을 위로해 주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물론 위로해 주시죠. 더 큰 능력은 뭐냐? 내 인생을 실제로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강력한 가나안 족속을 무너뜨리는 게 여리고성을 처음에 7바퀴 돌면서 무너졌죠. 역전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죠. 자기들의 힘으로 못 건너가는 겁니다. 거기서 몰살돼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뒤집어 주셨죠. 홍해를 열어서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역전의 은혜를 가장 강력하게 체험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그러죠.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319쪽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그 동등됨을 2절에 보면 6절에 나눠주 2번에 보면 동등됨을 보류하시고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내려오셨고 복종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낮추셨죠. 그러자 그 역전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들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역전의 은혜는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조금 앞으로 1장 26절. 1장 26절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적으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인생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왜요? 역전의 은총을 통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달았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을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뒤로 가셔서 12장 9절. (299쪽)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떤 데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권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끈기, 꼴깡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죠. 필요하다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고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긍휼과 역전시키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인생을 뒤집는, 역전시키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럼 역전시킬까요?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 그 방법조차도 우리의 예상을 뒤엎으시는 역설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요셉을 총리로 삼으시려고 무엇으로 데려가십니까? 노예로 끌고 가시죠. 노예로 끌고 갈 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 그냥 노예로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무참히 죽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실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에 너무 몰두하고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런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역전시킬 주님을 보며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역전시키지 않으면, 내 상황을 뒤집어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진정한 희망이 없습니다. 진정한 희망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람을 동원하고 능력을 동원하고 해도 바꾸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희망이 있죠. 여러분, 이제부터 20대, 30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을 뒤집어 주십시오.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 앞에 의뢰합니다. 그러나 약할 때, 부족할 때, 연약할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며 자지러지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뒤집으시고 그런 우리를 바꾸시고 그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우리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그대로 가지고 맡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임하시고 역사하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시며 새 확신을 갖고 주 앞에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